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곤고한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시작. 여러분도 다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로마서를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무를 마치기 전에 또 로마서를 한 번 더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걸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인 이 복음으로 굳건히 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굳건히 서자. 시작.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얼마나 복음의 기초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명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 어떤 직분,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러나 또 어렵게 해석해 놓은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다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죄의 문제 뭐 이런 게 자꾸 많이 그런 거 말고요. 뭐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 알기 쉬운 거. 여러분 복음처럼 알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시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기록한 시기도 있지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히 7장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를 정말 믿기 전일까? 예수 믿고 난 후일까? 좀 혼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표현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몸소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내적인 갈등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의 갈등입니다. 바울의 내적 갈등과 고민이 뭔가? 그의 고민을 정리해 보면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노예처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삽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격 때문에 절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죄의 유혹이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한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친 성격, 교만,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자,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중생한 이후에도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다. 어거스틴의 이 해석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영적 갈등과 고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영적 전쟁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18절 19절 계속해서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면서 우리의 내적인 고민, 갈등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선을 원하지만 자꾸 악을 행하게 되고, 내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24절이죠. 유명한 고백이에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의 그 현장, 마음속의 절규, 그리스도인들의 고뇌, 갈등,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내면의 영적 전쟁의 모습, 전쟁터의 모습.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이기게, 마귀의 그런 도전을 제거하고 성령이 승리하도록.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마귀가 패배하고 성령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이 왜 시원찮아요? 아멘이 껄쩍지근합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까? 예.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냐면,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승리했는데도 마귀의 도전이 계속 되니까 그 마귀의 도전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멘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율법의 기능. 율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도덕을 잘 몰라서 그런다. 윤리를 잘 몰라서 그런다. 예의를 잘 몰라서인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도덕을 가르쳐주고 예의를 가르쳐주고 법을 가르쳐주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에, 특히 영적인 그런 변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도덕을 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도덕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개인과 사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의 기능이 뭡니까? 법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모르고는 내가 무엇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계명을 내리기 전에는, 십계명을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 물론 이건 잘못된 줄 알죠. 그러나 그냥 죽였어요. 여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욕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욕심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욕심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욕심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계속 규정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큰 도로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 선이 있어요. 노란 중앙선이 있고 좌우에 흰 선이 있습니다. 노란 중앙선도 이제 가다 보면은 점선이 있어요. 점선, 이렇게 점점점 찍힌 선. 그 점선은 뭐예요? 추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점선이 아닌 거는 추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통법규예요. 교통법. 그러니까 그 노란 선이 없으면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알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중앙선을 먼저 침범했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런 법규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돼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7장 9절에서 보면 아주 실감나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살아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우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세상에 학박사도 내가 뭘 잘못했네, 난 나 착하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자아의 본성을 알아요. 나를 알아야 된다.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의 기능을,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게 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본래 성품, 본성이 뭐냐?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본성이 드러나요. 육신의 거울의 앞에 서면 내 겉모습이 보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죄로 인한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의 힘, 죄의 법, 거기에 내가 눌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지만 죄는 아직도 나에게 굴레를 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에 팔린 꼴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거죠. 바울이 이 얘기 고백한 대로 나는 곤고하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거죠. 그것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얘기합니다.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목사님, 그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 때문에 겪는 갈등은 양심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조금 거리끼는 일을 하고도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양심이 타락했고 양심에 뭐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양심에 불도장이 딱 찍히면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불도장 맞아서.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죄를 합리화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곧 뭡니까? 양심은 불로 도장이 찍혀서 양심은 죽었지만 성령은 뭐예요? 성령 자체가 불입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를 강하게 달러요. 양심은 마비돼서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비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내가 그 죄를 토설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회개해서 쏟아낼 때까지 그 안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나로 하여금 갈등을 겪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뱃속에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탈 나죠.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약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다 아픈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령이 쑥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막 진통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내 속이 전쟁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미 성령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는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17절을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죄의 문제예요. 때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거나 구조를 바꾼다거나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 바꾼다고 변하지 않아요.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런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다른 데 또 가.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복음에 바로 꽂히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자아 본성인 이 죄성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모순, 나의 갈등,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자리져 있고 있는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게 바울도 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모습,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과정은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엄마 젖 먹고 자라고 자랄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프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크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아픈 거는 크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등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갈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을 했는데 우리는 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의 탄식. 이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고민과 갈등과 영적인 싸움에서 나온 불가피한 은혜다. 이 불가피한 은혜. 애들이 아파야 자라나는 건 불가피한 아픔이에요. 내가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은혜예요. 고난은 축복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런 자기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민이, 자기 탄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라라고 하는 탄식은 죄를 범했을 때 나오는 탄식,
회개를 위한 탄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할 때 오는 갈등과 죄책감, 고통의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오라, 아이고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탄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탄식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탄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근데 우리가 쉬는 한숨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탄식이에요.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모순, 죄 덩어리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은혜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들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탄식하고는 25절로 딱 넘어가서 보면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25절로 딱 넘어가면서 틈도 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의 이 고민과 갈등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25절의 선언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만약에 이 25절 마지막 절에 고백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막 홍역을 앓고 이렇게 아프다가 크죠. 다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홍역을 앓고 그 애가 비실비실 앓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경험하신 분들 몰라요. 있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소아마비를 앓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이 났더니 홍역을 앓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결국엔 다리 장애가 난 거예요. 걔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걔는 그냥 장애자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홍역을 치르다가 그냥 죽어간 애들도 많아요.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탄식하다가 죄 짓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탄식만 하고 눈물만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탄식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빠르게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에게로 돌아서야 합니다. 재빠르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은 패배를 뛰어넘어서 그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감사로 전환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의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영적 승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아파서 진단할 때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처방을 내릴 때 곰지 말라고 하는 처방이 뭐죠? 무슨 약이죠? 항생제입니다. 근데 제가 항생제 초등학교 때 눈이 아파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항생제 지금도 씁니다만은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아주 좋은 항생제죠. 눈이 아파서 눈병이 들어서 그 의사가 페니실린 그 연고를 눈에 넣었어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눈 가리고 다녔어요. 이 페니실린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페니실린 부작용이 지금도 제가 수십 년을 살면서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건강하게 하려면 항상 이 페니실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는 이 과정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그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겪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교회 가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밖에 나오면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치열한 어떤 내적인 갈등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편하게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신학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사도행전 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예배는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돼서 예루살렘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들은 본래 구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와 분리된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이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희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결론은 하나예요. 복음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25절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재빠르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하십시오. 저는 복음을 다시 정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My Savior, 나의 주인, My Lord. 여기서 My Savior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다. 여기서 나의 주인, My Lord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집 주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대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이시고 복음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논란합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토론합니까? 절대로 진리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곤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